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덜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빠져나오는 과정 가운데 단연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재앙일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때부터 9번째 재앙 때까지 말을 듣지 않았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잘 아시는 대로 처음 난 수컷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잔혹하고 참혹한 어떤 이 방식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2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빠져나오는 일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단은 양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의 그 가족의 숫자만 그 가족 단위로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양을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잡아보신 분들이 별로 없겠죠. 이제 우리 그 청년 2부에서 우리 멘토로 섬기고 있는 그 장훈 형제와 저는 이제 수차례 그 중국의 이제 위구르란 지역을 이렇게 이제 비전 트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제 그 지역의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저희 이렇게 귀한 손님이 왔다고 이제 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제가 좀 표현하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되게 불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있는 양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묶죠.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제 걔가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이제 자기도 약간 운명을 이렇게 직감을 하는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울죠. 이렇게 우는데 이제 그 주인이 그 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딱 어깨에 들쳐매는 순간 그때부터 너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 발버둥 치면 그래도 좀 덜 미안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이제 이렇게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그거를 우리가 식사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비인간적이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들지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짐승을 잡는 거를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인 이제 장면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목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이렇게 빼고 그 다리 쪽에 이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바람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죽이랑 몸통이랑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일일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손질하고 토막을 내고 이제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그날 내가 이 식사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약간 일종의
엄숙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양꼬치가 되어서 나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수십 개씩 먹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그 이제 광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떤 다른 존재의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담보로 하여, 희생을 전제로 하여 내가 이 일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금도 아주 이렇게 잘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게 이렇게 바르지요. 이것은 어떤 뭐 주술적인 행위라기보다도 우리의 한 생명이 구해지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요구로 한다라고 하는, 희생을 요구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원리를 일종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피부로, 모든 감각으로 느끼게 만드는 어떤 그런 행위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서 그날 밤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애굽에서 사는 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저들이 지시하는 대로 노역에 끌려가서 남자들은 일을 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난 아이 중에 남자 아이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그냥 그런 거라니 하면서 그동안 시간을 지내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잊혀졌던 사람인데, 애굽의 왕정에서 자라서 약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일까라고 잠깐 기대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듣기는 했었는데,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름이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이랑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믿겨지지 않죠. 자, 그런데 애굽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온 땅에 개구리가 막 덮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곤충들이 막 괴롭히고, 그리고 급기야는 온 하늘이 흑암으로 덮이는 겁니다. 야, 이거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피해가 없거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정말 우리 민족의, 우리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그런데 그분은 뭐 하시다가 왜 이 4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일하신대요 라고 묻고는 싶지만, 부정탈까 봐 감히 얘기는 못하고 이게 뭔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동네의 어른들이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들었는데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오늘 밤 지나면 우리는 여기 애굽을 떠나야 된다. 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건데, 그 형벌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의 뼈도 꺾지 말고 그냥 통째로 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뼈 꺾을 시간이 없다. 자, 빵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데 누룩,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사실 뭐 숙성시키는데 하루 이틀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다. 그냥 바로 구워서 먹어라.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무교절에 관한 이제 규례죠.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떡,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실 어떤 군대가 출전을 할 때에나 요구되는 어떤 긴박성이 지금 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지나면 빠져나가는 거다. 정신 차려. 잠도 자지 마. 밤새 이거 다 먹어야 돼. 다 먹고 너네 힘내서 우리 저기 홍해 앞에까지 도망가는 거야. 자, 긴장 단단히 하고 있어. 근데 여전히 뭐 애굽의 상황은 바뀐 게 없죠. 여전히 애굽의 군대는 견고하고 사회 시스템은 견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이 됐습니다. 갑자기 애굽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옆집에 살던 애굽 사람 알고 지냈겠죠. 그 집의 큰 애도 알았겠죠. 그런데 그 큰 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한소라 이러면서. 또 우리 큰 사람이 누가 있지? 큰 아들이
철규야 이러면서 병서가 이러면서 훈이야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한 떨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때 우리 최춘만 목사님이 이스라엘 운이 좋아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니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그런데 나는 원래 나도 첫째 아들이니까 나도 저 옆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마다들처럼 나도 이제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죽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이게 뭐지? 애굽의 곳곳에서 막 곡소리가 나고, 그리고 막 아주 그냥 비명 소리가 나고, 어떤 두려움과 함께 갑자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간다. 우리 이제 간다. 우리 이제 애굽을 탈출한다.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규례,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규례는 말대로 하면 유월절은 뭐죠? 이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렇죠? 밤새 같이 그 양고기를 먹고, 양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자, 양고기를 같이 먹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양을 구워 먹고, 그리고 서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죠. 서서 먹고, 이 일을 근데 어떻게 해라? 너희가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은 굉장히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너네 앞으로 이거 계속해서 때마다 아비월이면, 아비월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1월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1월인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자, 어쨌든 그때가 되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뭘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트가 안 들어간,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빵을 먹어라.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을 해서 먹는 거예요. 자, 너네 이 절기를 지켜라. 지금 떠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너희가 지금 한 거를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잊으면 안 돼. 너희만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너희 자식들도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의례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이제 절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특이한 이제 구절이 있는데, 구절을 한번 보시죠. 구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뭐를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무교절에 관한 말씀, 그리고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그럼 너희가 왜 나왔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나온 거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아비벌 그날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말씀을 항상 너희가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유대교에는 그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대로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여러 이제 드라마 중에 그 슈티셀과 사람들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 드라마인데,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제 드라마입니다.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마 좀 헤아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드라마에서도 보거나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거나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이제 성구함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다니죠. 아니면 무슨 이렇게 뭐 프로레슬러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 요 끝에다가 이제 성구함을 이렇게 또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자, 거기에는 그 네 종류의 말씀이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말씀, 신명기 11장의 말씀. 이제 거기에 보면 네가 이거를 미간에 그리고 표를 삼아라, 그리고 네 손의 기호를 삼아라 라는 이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뭘까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항상 너희 몸에 어떤 상징을 만들어서 기억하고 다녀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을 좀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비유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6절에 이제 보시면 앞에도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하죠. 너희가 원래 죽었어야 된다. 특별히 첫 번째 난 수컷은 다 죽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 처음 난 것은 다 누구에게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제가 알기로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런 테필린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게 이제 후기에 와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이 당시 모세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손에든 이마에든 그러니까 미간에든 어떤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죠. 계속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절기 때만 했을 수도 있고. 그럼 물어보겠죠, 자식이. 애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건 말이지,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긴박하게 나왔냐면 그 유월절 예식 너 기억나지? 우리가 다 같이 서서 우리가 그 양을 이렇게 구워서 먹고 우리가 되게 그렇게 긴박하게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빵을 숙성시킬 시간도 없어서 그냥 밀가루로 빵 구워서 먹고 그냥 우리가 빨리 나왔어.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수컷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단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행하셨대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면 애굽이 우리를 보낼 리가 없지 않니? 지금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군요. 그렇게 이렇게 문답이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표는 일종의 결혼 반지나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1년이 되면 이제 돌잔치를 하고 보통 이제 그 돌 반지를 이렇게 해주죠. 예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돌 반지를 이렇게 끼우는 경우도 있는데 일종의 약간 그런 표징과도 같은 거다, 징표와도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와 결혼했구나. 내가 누구에게 묶여 있구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어땠구나. 우리가 그날 결혼식 했을 때 어땠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기하게 되는 것 같이 이러한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기의 구체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이 긴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17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이상했어요. 왜 이상하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야기하시고 6장에서도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겠다?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면 애굽에서 꺼내서 가장 가까운 길로 직행하여 가나안에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중간에 블레셋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더 셌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군대가 더 셌겠습니까? 이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은 뭐니 해도 애굽 군대예요.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세다 한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 중에 몇 가지만 좀 행하셨으면 블레셋 군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얘네들이 이대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되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해서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혹은 신앙을 가졌을 때 혹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빨리 완성과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 우리가 늘 하죠. 굳이 이 돌아가는 이 귀찮은 과정, 굳이 이 홍해 앞에 서게 되는 이 귀찮은 과정, 굳이 이 막막하고 긴장감이 넘치고 도대체 이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조마조마해야 하고 내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내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두려워 떠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굳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홍해 앞에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뭐냐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그늘을 주셔서 이렇게 참 안식을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약간 벽난로 떼듯이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뭐예요?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란 얘기예요. 하나님 막 몰아붙이시는 거죠. 야, 너 낮에도 쉬지 말고 밤에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야. 뒤돌아보지 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마. 너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막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이제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머릿속에 좀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으셨는가? 비록 블레셋이 맡고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는가? 자, 요거를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월절 할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있던 날 밤에 아까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정이 그들을 이렇게, 어떤 심상이 그들을 이렇게 붙잡았을까요? 피예요.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피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몸 안에서 흘러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에 뭔가 이렇게 피가 튀기거나 뭔가 이렇게, 그래서 피가 어디 이렇게 벽에 이렇게 묻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무엇을 연상하죠? 죽음을 연상하죠. 어딘가 딱 갔는데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어떤 사고가 일어났구나,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구나, 범인은 이 안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한 어떤 역설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스라엘은 원래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원래 없던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때 이스라엘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기죠? 야곱의 때에 생깁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1장과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 구원 없는 세상, 그래서 결국에 바벨탑 쌓다가 다 망해버리고 죽어버릴 것 같은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하나 내신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많은 족속을 복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많은 족속을 낳은 게 아니라 약속의 자손으로는 이삭 하나만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별명이 붙죠. 야복강가에서 싸운 후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도 못 말리는 놈, 하나님께 끝까지 개기다가 얻어 터진 놈,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져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후손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내는 방식이 뭔가요? 이제 야곱의 때에 그의 가족들이 70명쯤 됐다고 했는데 70명쯤 돼야 뭐랄까요? 그냥 한 마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 집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슨 민족이라고 이름을 부를 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일종의 약간 좀 생물학적으로 비유를 하면 일종의 수정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에 착상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정란이 자궁에서 10달 동안을 있다가 한 생명으로 터져 나오듯이, 한 아기로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몇 년? 430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는 시간, 오히려 사망과 혼돈과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점철돼 있었을 것 같은 그 시간, 그리고 여전히 그 어떤 구원도,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애굽을 뚫어 이 세상에 구원이라고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의로움이라고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이라는 것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뚫어 그 애굽의 장벽을 뚫어, 애굽의 그 성벽을 뚫어, 바로의 권세를 뚫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권세, 세상의 방어막,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거부, 그것을 하나님이 뚫어 생명을 내시는 작업,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혹시 옆에 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시각적으로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핏덩어리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사실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닦아서 이제 보여주긴 합니다만, 여전히 저도 제 아이들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봤을 때에 정말 이렇게 약간 핏자국이 이렇게 온몸에 묻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탯줄을 잘라야 되죠. 당연히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온갖 어떤 그 죽음을 전제로 한, 죽음의 어떤 상징을 전제로 하여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경험하는 게 바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지금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아이를 낳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랑 이제 같이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이제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이 이제 신대원 때였죠. 그 당시 전도사님 때였는데 사모님이 이제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혼수 상태에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도 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하여 사실 태어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이죠. 하물며 예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아이를 낳다가 많이들 이렇게 돌아가시고는 했죠.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고는 했죠. 자, 지금 이 유월절의 장면, 이 무교절의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큰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전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홍해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어떻게 될 존재다? 저기서 죽었어야 되는 존재다. 특히 내가 맏아들인 경우에는. 그래, 나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면 너 이제 뒤돌아보지 마라. 너 이제 다시는 너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너 이제 너 돌아갈 곳이 없다. 네가 갈 곳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긴 하나님이신가.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여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너희 돌아갈 수 없다. 그래,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날 때에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와 전율과 어떤 이러한 한 희생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옛 세상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생명입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을 너무 직접적으로 신약에 바로 끌어다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 유월절의 규례, 무교절의 규례, 주님께서 이것을 끌어오시는 이 규례들은, 이 사건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해라. 때마다 기억해라. 너희는 원래 죽었어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새로 그 온갖 희생을 치르고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구원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바로 그러한 상징이요, 열매요, 길이요,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결국에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차 애굽의 후손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예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안 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저주저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애굽에 있다가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가 10달을 다 채웠어요. 10달을 다 채웠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죠. 너 지금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아이가 나올 때쯤 되면 빨리 나와야죠. 그렇죠? 다시 자궁 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각자 어디서 어떻게 키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키우셨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뚫고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너무 이제 과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고단과 다단,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실컷 이렇게 막 반역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유월절대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너네 광야로 가봐야 개고생해, 가지마. 그냥 애굽이 최고야. 애굽에 있어 그냥. 혹은 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럴 바에는 도대체 애굽에서 우리가 왜 나온 거냐? 하나님 우리를 왜 나오게 하신 거냐?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혹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앞으로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들이 미리 알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나가려고 하겠죠. 그냥 머무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게 복인가요? 아니면 나가는 게 복인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냥 누가 나 꺼내달랬어요. 누가 나 예수 믿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언제 내가 그걸 원한다고 내가 언제 얘기했어요? 누가 나보고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고민할 거면, 이렇게 괴로울 거면, 이렇게 갈등할 거면, 이렇게 대책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거면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있는 게 나은가요? 광야에서 자유민으로 있는 게 나은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냥 애굽의 종이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바로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지.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가 태어나도 바로가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지, 죽이는 거지 라고 하며 그런 삶을 살아도 어찌됐건 고기 먹여주고 다양한 채소를 먹여주고 그냥 재워주고 때마다 맥주도 주고 이러면 그만인 삶,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일까요? 아니면 광야 한복판에 있더라도 굶주림과 막막함과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공기 앞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살갗이 내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한 자유민으로 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태어나게 하는 것은 나의 전적인 은혜다, 내 일이다. 그 어떤 생명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 자꾸 까먹어요. 그런데 그 어떤 생명도 특별한 관계와 사랑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관계와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생명도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죠. 자,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 이제 만사형통하게 마음껏 살아봐라, 이게 아니죠. 너희 가나안으로 들어갈 만큼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염두에 두시고 광야로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블레셋은 내가 직접 제거하지 않겠다. 블레셋은 니들이 커서 니들이 제거해라. 나는 그런 자유와 그런 책임과 그런 성숙을 너희에게 요구한다. 그 요구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차라리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지 말게 해주지 그랬어요. 차라리 우리를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지 말게 해주지 그랬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개나 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이 인식을 주셔서,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인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 예전처럼 세상 속에서도 못 살고,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고 하니 괴롭고, 하나님 이 갈등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 매일매일 묻고 싶어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을 만드는가? 성경이 이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일단 너희는 태어났으니까 돌아갈 수 없다. 되돌아갈 수 없다. 애굽 생활은 이제 너희가 그때가 좋았지라고 회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게 바로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말씀들을 항상 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오늘 다양한 얼굴들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막막한 얼굴도 있고, 감사한 얼굴도 있고, 의욕에 찬 얼굴도 있고, 제가 가끔 보면 제일 신기한 건 그거죠. 저분은 되게 어떻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왜 매주 나올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의 교육자로서 그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었으면 하는 욕망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육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묶였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이러고 있다가 다 같이 홍해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고 있다가 다 같이 시내산 가야 되고, 하나님이 혼내시면 아이고 혼내는 거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 먹이시면 만나 먹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묶여서 때마다 무교절 지키고 때마다 유월절 지키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어떨 때는 찬양이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양이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양 인도하는 한솔 형제가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양 인도하는 한솔 형제가 아직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길러가시는지, 때로는 투정도 있고 낭망도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책도 나왔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요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어디 가서 저도 어디 가서 약간 목사라고 얘기 잘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런데 이제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시키셔서, 제가 예전에 어떤 스타벅스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교회 앞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딱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저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윤철교 목사님 막 이러면서 손을 흔드시는데 좀 어디 도망가고 싶었어요. 목사라고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없는 시대, 나 교회 다녀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참 제목을 잘 지었죠.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건 뭐 친구들에 의해서건 내가 어디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건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매주 꾸역꾸역 나와서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주 꾸역꾸역 나와서 무교병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맛없는 빵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먹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세요. 애굽보다 더 나은 가나안으로,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가나안을 쟁취하는 자리로, 블레셋을 무릎 꿇리는 자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약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징표가 되어, 또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인 선례와 교훈이 되어 주님이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내시며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내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실 작정을 하시고서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이끄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그 기억을 가지고 매주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원망스럽고 막막하고 한없이 두렵고 인생의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이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미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게 된 고급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